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모든 게 혼란스럽고 혼미하고 혼탁하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기존에 소중한 것이라고 지켜오던 가치관이 허물어지니까 가정을 위시해서 모든 것들이 지금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그리고 악한 세상에서 흔들림 없는 삶을 위하여 지혜가 필요하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시간 사용에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실 우리가 이 소중한 것의 가치를 모르고 낭비해 버리는 거,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인데요. 우리 모두가 다 범하기 쉬운 잘못이 이겁니다. 이 시간에 대한 낭비.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새털처럼 많은 게 시간인데 오늘 아니면 내일 하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범하기 쉬운 오류라는 겁니다. 요즘에 저는 이 시간 사용과 관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니까 제가 최근에 마음 아픈 일을 하나 겪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초창기부터 수고하셨던 권사님께서 새벽에 연락을 주셨어요. 너무나 다급한 상황인데요. 이분의 남편이 오래 투병 중이셨는데 지금 이제 위독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개척 초기서부터 젊은 청년층들 또 젊은 30대 40대가 거의 주를 이루던 교회다 보니까 같이 신앙생활하던 당사자가 천국 가는 일은 거의 없고요. 거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 어머니 또 심지어 할아버지, 이렇게 윗대 어른들의 장례가 많았는데요. 그날 새벽에 제가 받은 전화는 이제 개척 초기부터 이제 저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이 이제 위독하신 상황이고 바로 이제 지금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찬순 목사를 보고 싶어 한다. 그런 내용의 전화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의 어려운 상황인지를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오전에 찾아뵈도 될까요? 아니면 지금 바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망설이다가 지금 바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세수만 하고 그리고는 이제 달렸습니다. 병원이 서울에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이제 열심히 이제 밟아서 그렇게 달려갔는데요. 워낙 응급한 상황의 이제 순간이니까 그게 병실에 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적어내고 그리고 또 표 받고 또 이제 또 인터폰으로 연락을 하고 이런 과정을 밟아가지고 이제 겨우 들어갔는데요. 딱 들어가자마자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남편이 방금 천국 갔습니다. 방금 소천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새벽의 순간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에서 막 생각이 이제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 세수도 하지 말고 뛰어갔어야 되는 건데 또 그때는 약간 이제 쌀쌀할 때니까요. 그냥 잠옷을 입고 위에 외투만 걸치고 달려갔더라면 내가 이분의 마지막을 손이라도 잡아드리고 그래도 얼굴을 같이 보여드리고 기도라도 해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루 온종일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맨 마지막에 그렇게 곧 간발의 차이로 이분을 제가 이 땅에서 뵙지 못한 그게 계속 마음에 그 부담이 됐는데요. 그때 제가 철저하게 깨달은 게 있죠. 어떤 경우라도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예요. 어떤 경우라도 사정 봐주는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죠. 만약에 제 마지막 임종 때 이제 제가 몇 시간 뒤에 이제 이 땅의 삶이 끝난다 할 때, 아참,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죽는구나. 어떤 이런 미련스러운 뭐가 하나 있다면, 미련이 남는 뭐가 하나 있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문득문득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방심할 수 없는 겁니다. 은행은요, 예고라도 하잖아요. 번호표 뽑고 있으니까 동사무소 가면은, 이제 뭐 4명 뒤에 내 차례인데,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순서가 없습니다. 무작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하여 뭐 새털처럼 많은데 뭐 이게 참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걸 요즘에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세월을 아껴라. 세상이 악하다, 시대가 악하다, 그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 15절에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주의하다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보면은 보다라는 뜻이에요. 뭘 보는 겁니까? 주의 깊게 보라는 거죠.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 주의 깊게 살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나올 때 이 행하다라는 단어는요, 걸어 다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15절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라. 정말 방심하기 쉬운 게 이 시간 아닙니까?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을 오래 이제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그 2가지 사례가 이제 쑥 떠오르는 거는데요, 이번 주에 본 그 신문 기사입니다. 거기 보니까 현재 세계 음악계에서 가장 뜨거운 지휘자라 그러네요. 클라우스 메켈레라는 지휘자가 뭐 지금 막 굉장히 그 핫한 그런 지휘자인데요, 이분이 대단한 게요, 이 대학을 갓 졸업하던 24살 때 노르웨이의 오슬로 필하모닉의 지휘자로 스카웃이 될 정도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막 세계적인 이런 오케스트라에서 줄줄이, 제가 보니까 막 예약도 돼 있더라고요. 몇 년도부터 이제 여기 와서 무슨 뭐 음악 감독이 돼달라, 또 수석 지휘자가 돼달라, 뭐 이런 분이라 그러니까 뭐 진짜 뭐 대단한 지휘자 같아요. 근데 제가 주목했던 게 하나 있는데, 그 기사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클라우스 메켈레가 지휘에서 강력한 특징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쓸데없는 동작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연 설명이 이렇습니다. 젊은 지휘자일수록 어떻게 해서든 많이 보여주려고 한다. 그런데 메켈레는 어린 시절부터 그런 허영심이 없었다. 그래서 더 독특했다. 한마디로 헛멋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뒷부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젊은 지휘자일수록 도대체 거기서 지휘봉이 큰 원을 왜 그리는 거야? 이런 지적을 받고 명문악단에서 배척당하기 일쑤라고 하는데요, 메켈레는 음악에 딱 필요한 만큼 연주자들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지휘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분에 대한 그 부연 설명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 삶을 돌아보는 거죠. 내 삶에는 이런 헛멋이 없나? 이 지휘자가 막 이 헛멋이 들어가면은, 허영심이 들어가면은 막 제스처가 커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는 어떤 정치가, 여러분이 아는 어떤 경제인, 딱 2 종류예요. 이런 허영심이 많은 사람, 허영심이 없는 사람, 딱 2로 나누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대형교회 목사가 정말 이 헛멋이 들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한테 막 잘 꾸지람하는 건 여러분 아시죠? 교회가 대형교회인데 네가 왜 이러는데? 교회가 큰 거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저를 이제 뭐 이런 거겠죠. 너 정신 차려라. 뭐 제가 걔는 아니지만 저 자신에게 자주 이렇게 이제 그 정신 차려라 깔아앉혀야만 그 메켈레라는 지휘자처럼 막 과시욕으로 막 헛멋이 들어가지고 뭐 필요 없는데, 필요할 때 뭐 그렇게 휘젓는 거야. 뭐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떠세요? 우리가 뭘 이루었다고 그렇게 헛멋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과시하고 제스처가 커지고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이게 전부 자기 인생을 주의 깊게 돌아보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절에 나와 있는 너희가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라. 그 뭐 남의 일에 뭐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뭐가 어쩌고 이런데 자꾸 신경 쓰기보다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주의 깊게 자기를 돌아보는 거. 내 지금 헛멋이 들어와 있는 건 아닌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지휘자 생각이 났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한 가지 떠오른 게 더 있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쉰들러 리스트 영화 그 마지막 그 장면이요. 이 주인공이 절규하던 그 모습 말입니다. 나치 독일의 만행으로 죽어가던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거기다 다 투입해가지고 무려 1200여 명의 유대인들을 구했다는 그 주인공이 그것으로도 아쉬워서 마지막에 막 절규하던 그 모습이요. 내가 이 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의 생명을 더 구했을 텐데, 내가 이 배지를 팔았더라면 1명의 유대인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 절규가, 제가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지막 순간에, 임종하는 순간에 이런 절규가 우리 안에 있다면요, 내가 그때 조금만 세월을 아꼈더라면, 내가 시간을 잘 살았더라면 내가 이 일도 하고 죽었을 텐데, 내가 이런 미련도 없었을 텐데, 우리 인생에 그런 처참한 절규가 나오지 않기 위하여 우리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 여한이 없는 거죠. 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나오는 아끼라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 상업적인 용어예요. 이 아끼다는요, 사다, 매점하다. 그 옛날에 중고등학교 할 때 매점에 가서 그 도넛 하나 주세요, 뭐 핫도그 하나 주세요, 단팥빵 주세요. 이게 그 단어예요. 그 세월을 아끼다라는 것은요,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내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방심하기 쉬운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다 흘려버려가지고, 놓쳐버려가지고, 이게 내 소유를 다 흘려보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 남은 인생의 세월을 다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제가 이런 면에서 이제 오늘 그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16절에서 세 단어를 제가 좀 풀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단어가 세월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나오는 세월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세월이라기보다 그냥 시간입니다. 시간을 아껴라. 그리고 헬라어로 보면은 시간이 두 종류라는 건 아시죠? 크로노스 또 카이로스. 이 시간이 둘이에요. 이 크로노스도 시간이고 카이로스도 시간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크로노스는 그냥 기계적으로 흘려보내는 거, 시계가 가르치는 거, 이게 크로노스예요. 11시 다음에 12시, 12시 다음에 1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 다음에 내일, 올해 다음 내년, 이 크로노스예요. 그런가 하면은 카이로스는 여기에 반해가지고 그 의미 없이 흘러가는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서 거기 이제 내가 의미 부여가 되는 삶을 붙잡는 거,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이 부부가 뭐 결혼하고 지금까지 오래 한 20년 30년 살지만, 은혼식 25주년은 기념하자, 금혼식 50주년은 기념하자, 그게 뭘 의미합니까? 그게 이제 이 부부에게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50년을 살았지만 한번 지난 세월을 한번 되돌아보자, 기념하자, 그 반지 하나 또 준비하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의미 부여거든요. 성경에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7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여기 나오는 내 때는 이 카이로스입니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보내셨지만 그 세월 가운데 주님이 의미를 부여하시는, 주님이 붙잡으시는 그 시간,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 내 때, 이 카이로스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 단어가 한 군데 더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카이로스예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저는 확신하는데요,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은 딱 둘로 나뉘어져요. 지금 이 시간을 크로노스로 쓰는 분이 계시고요. 난 뭐 모태신앙인데 뭐 오늘 교회를 안 가면 찝찝하고 그럼 뭐 가기는 가야지 뭐. 그래서 앉아서 그냥 언제 끝나나, 이거 먹고 냉면을 먹을까 설렁탕을 먹을까 그렇게 하고 계시면 이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그냥 내 일상 중에 하나인 거죠. 어떤 분은 이게 인생의 카이로스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결혼식 주례를 이제 부탁한 예비 신랑 신부가 왔는데 그 신랑이 이제 대화 절차 다 끝나고 가기 전에 목사님 제가 꼭 한마디 드릴 게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중학교 1학년 때 송림중학교에 입학을 했대요. 우리가 이제 학교를 빌렸으니까. 그때부터 그 참 대단한 청년이에요. 어린 중학생 때부터 이제 목사님 설교를 자기가 들었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변했고 이런 가치가 있고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굉장히 놀라운 주문을 했습니다. 결혼식 주례를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처럼 안 믿는 하객들이 와 있을 때 자기처럼 이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 부탁이 제일 난감한 부탁이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기독교 이미지가 안 좋은데 안 믿는 사람이 친구 축하하러 왔더니 예수 믿으시고 구원받아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이러면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내 욕해요. 하여튼 저 예수쟁이들은 내 결혼 축하하러 왔더니.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자기처럼 그렇게 또 의미를 부여해달라 그러는데요. 근데 이 청년이 대단하잖아요. 중학교 1학년 애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그 아이 인생에 이게 카이로스가 된 거거든요. 이 인생이 변했다고. 그래서 오늘 하객들에게 괜찮으니까 목사님,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전달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의미 부여거든요. 코로나19 때 기억나시죠? 처음에는 막 전부 이제 막 비장하게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는 못 가지만 집중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다 이게 한 3년 지나가니까 나중에는 막 잠옷 입고 예배 드리고요. 막 예배 드리다가 막 물 마시고 막 설교 중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 아내 쳐다보면 점심 뭐 먹을까? 막 이런 얘기 나누고 기억나시나요? 그게 크로노스예요. 예배는 드렸는데 지나간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차이를 아시겠죠?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님처럼 내 때를 기다리는 것, 난 이 일을 위하여 난 부름받았다. 여러분 생애에 이런 것들이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하루 산 가운데 24시간 중에 내가 이 하루 중에 이 의미를 부여하는 날, 시간, 이 카이로스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아끼라예요. 세월을 아끼라. 이 아끼라는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엑사고라조인데요, 이게 사들이다, 이 상업적 용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이제 돈 주고 사는 거, 이게 엑사고라조인데, 더군다나 그 16절에 나오는 세월을 아끼라, 이걸 영어로는요 redeem the time이에요. redeem이라는 단어는 좀 익숙하죠. 구하다, 구원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여러분이 아시지만 이 redeem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대속의 은혜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걸 단순히 뭐 시간 절약해라, 뭐 시간 아껴서라, 이게 아니고요,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너희 시간을 구해와라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시간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저거 목사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어서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도 안 보는, 심지어는 잠자리에 들 때도 내 시간도 목사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내가 목사로서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끝나면 오후에 제가 이제 카지노에 가서 한판 땡기고 뭐 이렇게 살면은 그게 목사가 아니죠. 그런 목사가 하는 설교를 누가 듣겠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라는 것은 내 시간도 목사인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작년 7월에 너무너무 절박하게 제가 좋은 쓰임새인데 하나님, 계산해 보니까 이제는 뭐 한 텀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 내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아버지 쓰임새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의 변화, 예배의 변화,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작년 7월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절박하게 부르짖었거든요. 이제 뭐 한 텀 정도 남았는데 뭐 특별한 일 없이 누가 저를 쫓아내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안 쫓겨나고 은퇴할 때까지 한 7, 8년을 보내면은요, 그건 내 생애에 너무나 부끄러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다 침체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카이로스를 구하는 거거든요. 쓰임새를 달라고요. 오늘 청년주일인데요, 아니 지금 60대가 지금 이렇게 절박하게 쓰임새를 구한다면은 오늘 우리 청년들 여러분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존 스토트 목사님 책에 보니까요, 그 어떤 사람이 낸 광고를 이제 뭐 비유로 든 건지 실제로 있었는지 모르지만요, 어떤 사람이 이런 광고를 냈답니다. 분실, 어제 일출과 일몰 사이 어디에선가 황금 같은 2시간을 잃어버림, 각 시간은 다이아몬드 같은 60분으로 되어 있음, 사례는 없음, 그것이 영원히 지나가 버렸으므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못 찾아요. 사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요, 그 조나단 에드워즈를 언급하더라고요. 1734년도에 미국에서 일어난 대각성 운동에 쓰임을 받았던 위대한 인물이거든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어린 나이에 이제 회심을 하고요, 그 18살인가 그때 예수 믿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 어린 나이에 70가지의 결심문을 작성한 게 유명한 거예요. 근데 그 존 스토트 목사님 책에 보니까 20살도 되기 이전에 그가 했던 70가지 결심문 중에 이런 게 나온답니다. 결심, 땡땡하고, 한순간의 시간이라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이용한다. 와, 여러분, 그 20살도 안 된 그 청소년 나이에 그가 주님 만나 회심하고 나서 70가지 결심을 한 것도 대단하고요, 자기가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 한순간이라도 절대로 내가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그렇게 내가 이 시간을 이용하기 원한다. 이게 뭔가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과 동시에 시간을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살펴볼 단어가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걸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카이로스들을 다시 찾으십시오. 세월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20살도 되기 전에 결심, 한순간의 시간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한다, 이렇게 결심하는 그것은 너무나 지혜로워요. 왜?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지금 그 때가 악하다 그러는데요, 이 악한 시대를 조종하는 사탄이 우리에게 빼앗기를 원하는 가장 강력한 게 시간이라는 거 아십니까? 사단이 빼앗기 원하는 것은 그냥 그 크로노스로 살아라. 그냥 그 뭐 그렇게 뭐 의미 그러냐, 그냥 그 되는 대로 그냥 살아라. 그냥 쭉 가는 대로 새털처럼 많은 게 시간인데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의미 추구 이런 것만 하지 마라. 그 뭐 카이로스 복잡하게 그러냐, 이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지난 시간 한번 되돌아보세요. 전부 이거예요. 지금 우리를 유혹하는 문화들은 하나같이 다 중독으로 연결된다는 건 모든 전문가들이 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모든 게 다 중독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요, 막 포르노 같은 거 보고 막 이런다고 타락이 아니고요, 그냥
뭐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뭐 숏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전에도 말했잖아요. 얘가 뭐 한 30분만 보고 잘까? 그러면서 밤을 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날 밤은 여러분이 마귀에게 시간을 강탈당한 거예요. 이제 지하철을 타면은 마음이 아파요. 한창 피가 끓는 그 청년들이 뭐 다 졸고 있어요. 다 막 시들시들 다 졸아요. 그리고 안 조는 사람은 뭐를 봐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근데 남의 삶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막 다니면서 봐요. 뭘 보는지. 아, 이것도 또 범법인가? 이 범죄는 아니죠. 그건 궁금할 뿐이에요. 청년들이 보는 뭘 저렇게 열심히 지하철 타고 보나? 눈 다 망가질 텐데. 영양가 있는 거 보는 사람은 진짜 열에 한 명도 안 돼요. 스포츠 많이 보고요. 만화 영화 많이 보고요. 드라마 많이 보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빼앗기 원하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뭐 포르노를 봅니까? 뭐 왜 그러세요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사단이 원하는 것은요, 포르노 보게 하는 게 아니라 포르노를 위시하여 가장 그 피가 끓는 중요한 나이에 시간을 빼앗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때도 똑같아요. 우리 때는 캐세라 세라, 될 대로 살아라, 뭐 이런 게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때도 또 뭐 잘 이건 아니고요. 잘 살아보세요는 문제가 없고, 우리 때도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막 이러면서, 우리 때도 그랬어요. 진짜 그랬습니다. 뭐 노세 젊어서 노세 뭐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게 다 사탄이 만든 노래예요. 젊을 때 준비해야 나이 들어서 참 편안하게 그렇게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싸움이에요. 이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삶.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이게 뭐 나쁜 짓도 아니고 뭐 이것 좀 할 수 없느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거예요. 젊은 시절에 여러분, 시간을 강탈당하는 거 이제 중단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서 살면 치열한 거예요. 저는 우리 그 젊은 목사님들한테 만나면 그 경고해요. 당신이 꿈꾸고 있는 목회가 너무나 아름답지만, 그러나 발걸음마다 지뢰받친 걸 알아야 된다. 야구는 그 삼진 아웃이잖아요. 한 번만 헛스윙하고 또 한 번 헛스윙하고 그래도 좀 살아 있습니다. 3번 해야 아웃이지만요, 이 목사들은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만 지뢰 밟으면 아웃이에요. 끝이에요. 기회 없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참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참 문학적이고 감수성도 예민하고 용감하고, 그 어린 나이에 물맷돌을 고안해내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런 다윗이었는데 그 인생의 5점을 난 거예요. 5점. 한 번 방심했더니 인생의 5점이에요. 그 가정에 있는 그 여성을 성적으로 죄를 짓게 하고 그것을 은폐하느라고 음모를 꾸며서 그 남편을 아주 비열하게 그 남편을 죽이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오늘날까지 수천 년이 지난 시간 다윗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훌륭하고 이것도 담고 싶고 하는데 5점을 남겼잖아요. 5점. 이 5점, 저한테 요 점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 있나? 이거는 복점. 이걸 5점이라 그러면 안 되고요. 제가 뭐를 인위적으로 잘못해서 흉터가 지면은 그 5점이에요. 다윗을 생각하면 저는 안타까워요. 원통해요. 그걸 왜 좀 넘기지, 왜? 지뢰밭 한번 꾹 밟았더니 평생을 넘어가지고 수천 년이 지난 날까지 다윗 하면은 그 여자 얘기 나오잖아요. 밧세바. 우리가 밧세바 맞죠? 예, 그 여자 이름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하여튼 여자예요. 유부녀. 이거 5점이에요, 5점. 여기에 반해가지고요.
이 다윗의 절규를 한번 보세요. 시편 51편 11절 12절. 그렇게 성적인 죄를 짓고 그 남편을 살해하고 그거에 대하여 그의 고통을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를 해요. 시편 51편 11절 12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 다음 보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가 깨달은 게 뭐죠? 왕이니까요, 그 짓하고도 안 쫓겨났습니다. 1년 가까이 회개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절하게 깨달은 게 뭐냐?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왕이면 뭐합니까? 늘 마음에 기쁨이 없고 구원의 즐거움이 없고 시들시들하게 사는 거죠. 저는 그 목사님들한테 종종 그런 얘기예요. 분당 우리 교회가 뭐 50만 명이 모이면 뭐 하냐고요. 내 교회가 지금 생중계로 한 1,000만 명이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다. LA의 어떤 성도님이 제 설교를 듣고 인생이 바뀌었다.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내가 기쁘지 않은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요. 이 인생의 오점은요, 마귀가 노리는 게 이거거든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 뇌 구조를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 균형을 잡도록, 그래서 계속 쾌락을 추구하고 뭔가 이렇게 그 음란한 짓을 하고 포르노에 빠지고 그러면요, 신기하게 이 쾌락을 추구하면 할수록 이 뇌가 균형을 이루는 차원에서 자꾸 우울해지고 어두워지고, 그래서 자꾸 마음이 불안하고 죽고 싶고. 그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 중에 전문가의 미국의 명문대학 교수님이 연구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내면은 어떠시냐고요. 제가 아끼던 그 후배 목사님 중에서요, 너무너무 속이 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지를 한번 꾹 밟아가지고 그냥 끝나버린. 그래서 저는 그가 다시 회복이 되고 또 그렇게 하기를 참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그런 후배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요, 이 표현이 썩 좋은 건 아닌데 전국구 강사 이런 표현을 썼어요. 청소년들에게 전국적으로 알려진 그런 목사 강사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요, 그 어린 여학생하고 그런 성적인 스캔들 딱 한 번이죠. 그러고는 이름도 없이 사라진 사람이 꼽을 수 있겠는 많은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방심하면 사단이 바로 여러분 인생을 덮성분다는 거. 그래서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봐야 돼요. 아직 그 정도로 끝날 수 있을 때 자기를 자꾸 돌아보고 자기 발걸음을 돌아보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나는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의 시간도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도 구원받아야 그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여기에 반해서 요셉이요, 본의 아니게 요셉은 제 인생의 롤 모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하여튼 기도만 하면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들 찬수가 요셉 같은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그 어릴 때 잠 많을 때 깊이 자는 애를 깨워가지고 예배 드리자 그래 놓고는 기도를 길게 해서 또 재우시는데, 근데 기도할 때마다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찬수가 요셉 같은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도 몰랐는데요, 말씀 안 해주셨는데요, 이제는 영원히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요즘에는 자꾸 해석을 해요. 어머니 그 말씀이 귀에 쟁쟁할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요셉 같은 인물이 되게 했을까? 그리고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요셉의 삶의 귀함은요, 그는 카이로스의 삶을 인내하면서 기다린 인물이다. 제가 그렇게 최근에 해석을 새로 해봤습니다. 자, 요셉이 젊은 어린 나이에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그 유혹을 이겨내면서 한 말이 이거예요.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어린애가 이게 어떻게 이런 깊은 얘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나중에 그가 이제 입지전적인 인물로 우뚝 서고 난 다음에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이 두려워할 때 했던 말 안에서, 이 말이 요셉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카이로스의 삶을 이걸 얘기했구나, 이거 해석을 한 거거든요. 나중에 그가 한 말 다 아시죠? 형제들한테. 창세기 45장 5절을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냥 간거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하고 차이가 뭐죠? 카이로스가 있다는 거죠. 뭔가 일이 있어서 보내셨다는 거죠. 50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그 성적인 유혹을 어린아이가 어떻게 견딜 수 있었냐고요? 그에게는 카이로스가 있었거든요. 주님이 그 때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청년의 주일에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이 꿈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타락할 수 없는 이유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손은 뭐 예화로 들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실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었는데 이걸 성적인 충동으로 엿바꿔 먹어버린 게 그 삼손 아닙니까? 뭐 끔찍한 인생이죠. 결론을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존 어른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 아내가 4, 5년 전에 유방암에 걸렸어요. 별로 반갑지 않은 손님이 온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냐고요. 요셉에게 유혹이 찾아온 거, 제 아내에게 그렇게 암이 찾아온 거, 그거 어떡하겠냐고요. 그거 온 건데, 유혹이 온 거고 암이 온 건데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데요. 그리고 이제 참 마음이 아픈 게요, 이 유방암이 암 중에서 재발률이 제일 높은 암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거든요. 날마다 두렵죠. 재발되면 어떡하나? 그 염려가 없다면 제가 로봇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는 큰데요, 제 아내와 제가 몸부림치며 꿈꾸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영원히 살 줄 알았죠. 왜 아니네? 둘 중에 하나가 먼저 가는 거네. 그래서요, 월요일 날 이제 우리 냉면 먹으러 갈까? 저기 어디 경기도 어디에 단풍이 좋다는데 벚꽃 보러 갈까? 그리고는 가서 설렁탕 한 그릇 사 먹으면서도 이 순간이 제게 하나님, 이게 카이로스인 거예요. 이 순간에 아내와 함께 같이 이렇게 설렁탕 먹고 냉면 먹고 깔깔거리고 그럴 수 있는 이게 내가 만들어가는 카이로스예요. 그냥 맨날 교회 일하는데 또 밥 사달라는데 또 안 사주면 또 바가지 끌고 끄고 사주지 이거 크로노스예요. 이렇게 시계만 들여다보고 끝나고 그 연속극 보다 말은 거 빨리 가서 봐야지. 이거 크로노스예요. 사랑하는 그 아내, 남편, 아버지, 또 자녀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미워하는데 시간 너무 많이 들이지 마세요. 대범하게 용서해버리면요,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잖아요. 부부 싸움 좀 줄이세요. 여러분 싸우는데 막 에너지를 다 쓰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거든요. 따지는 거 좀 줄이세요. 인간은요 그렇게 지적해서 바뀌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 허비하지 말자고요.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품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정말 의미 부여를 사모하는 카이로스의 삶을 원한다면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다, 성령 충만한다, 이 대비는 전에 설명해서 다 아시죠? 영향력의 문제예요. 나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는가? 술 취하시잖아요. 이 세상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으면 절대로 카이로스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그리고 또 우리 어른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